12월에는 이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좀 그런 시간을 가졌고 1월 1일부터 제 페이스북과 와이프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정이 개척 준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 아직 개척교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1월부터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나누면서 좀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가 세우고 싶은 그 맛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세우고 싶은 공동체의 주제 말씀에 들어있는 소금의 맛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 주씩 3주간에 걸쳐서 소금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 화목의 맛으로 공동체를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금에 대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 이 말씀만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33절의 말씀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화목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간에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죽는다는 순한 외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더 능력 있는 자인지 정하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되는 것과 둘째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두고 이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누가 높다고 싸우는데 하물며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도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속된 말로 나대는 거를 이들은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우리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속도 아닌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지했다며 예수님 저 잘했죠?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서로를 차별하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형제라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미워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섬기라고 가르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깎아내림으로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죄가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게 되니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손과 발과 눈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손과 발과 눈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내 주변에 믿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할 것을 주님 요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손과 발과 눈은 사람을 구성하는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의 불편을 감수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이 바꾸라고 요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이자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사람들이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고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옳다고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자기가 맞으면 뭐합니까? 이를 통해서 상처받고 넘어져서 공동체를 떠나는데,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생명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게헨나는 본래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어떤 쓰레기장을 말해요. 그 쓰레기장에는 불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고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의 삶이 영원한 상금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지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게헨나의 삶,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얻기 위하여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 지옥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기존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는 삶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의 삶, 소금과 같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없어서 안 되는 필수품이고 또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였고 또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그런 세상의 소금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고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더 이상 소금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넘어서 혐오단체가 되고 있는 이유 또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그 맛, 예수의 맛을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 바다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땔감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는 데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불을 통해서 그 바닷물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서 진짜 소금이 있는 것들을 가려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이라는 이미지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타는 것이고 무엇이 타지 않는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진짜 소금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의 불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닷물을 솟아놓고 불을 떼면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좋은 소금만 남는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이 시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화목이라는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셔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다른 말로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작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이들이 화목의 소금의 맛을 가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을 다른 말로 하면 화평, 평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을 위해 소금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온 피조물이 이런 자들, 하나님 아들로 불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믿었다고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에 나간 자들 상당수가 다시 교회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 화목의 맛, 원래 예수의 맛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래 맛집이었던 가게가 맛을 잃으면 손님들이 끊깁니다. 그런데 모든 손님들이 그냥 오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맛집이, 내가 사랑하는 이 맛집이 맛을 되찾아서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손님들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 맛집이 되어서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길,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길, 그곳에서 다시 예수의 향기와 맛을 느끼기를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화목해 하는 그 예수의 맛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다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크기에 관계없이 이러한 화목의 맛, 예수의 맛을 내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맛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화목의 맛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